할렐루야. 네, 너무 우리 목사님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실제로는 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닙니다. 좀 못났고요, 부족하고요. 우리 여성고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시죠. 왜냐하면 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고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부흥회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부흥회를 한 주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고 돌아가셨는지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시는, 그래서 목사님이 지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또 영성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것을 그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도 받고 또 목사님 또 격려해 줌으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 우리 신정 반석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직하게 되면 재직은 그냥 재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은 교회의 재직들을 세워놓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4장 2조 조직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재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구제까지도 담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서 7 집사를 택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 집사를 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재직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재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칭찬 듣는 재직이 있고, 그리고 칭찬 듣지 못하는 재직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재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재직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재직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 사는 모습 가운데서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하게 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변절자가 있었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요. 등을 돌린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옆에 있다가 쭉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중에 이름을 드러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율법적인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화와 이 족보의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신화와 족보 쪽으로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리고 나를 반대했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인데 그때의 아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 디모데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오네시보로의 집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유는 그가 나를 자주 뭐했고 격려해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퓨쿠센, 아네 퓨쿠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선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재직은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목사님 목회할 때 신바람 나도록 옆에서 격려를 잘해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제가 이 동안준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저희 교회에 강혜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더랬어요. 우리 전도대를 이끌었거든요. 이 전도인들 이 구성을 해서 이 77명의 전도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옷을 빨간 걸 입히고 그리고 노원역과 그리고 상계역에 쭉 다니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노회에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 노회에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 목사님들이 은근히 시기심이 발동돼 가지고 대체 이 목사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사님이 칭찬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를 칭찬을 잘하고 이 교회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 강혜숙 권사님, 박상기 장로님의 이런 부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바로 첫날 이 코로나가 막 터지는 그 순간에 이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할 일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목회자에게 격려를 참 잘해주고 힘을 많이 실어줬던 권사님인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강남에 살면서 새벽 기도에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출석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금 또 와서 전도하기 위하여서 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권사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72세에 데려가셨을까라고 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데려가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거 견디지를 못해. 예를 들면 예배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2주간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장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2주 정도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만일에 그 권사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그분을 또 데려가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쩔 수가 없는, 그것을 순응한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억하는 것은 그 권사님이 목회자를 격려를 그렇게 잘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그립고 보고 싶은 권사님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격려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쁜 거예요. 내가 새 사슬에 매인 것도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고난에도 동참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17절 보게 되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새 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해서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주 찾아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새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당하는 고난에 그도 동참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오네시보르의 두 가지를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격려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잘 세움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직들은 이 시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네시보르가 되겠는가, 아니면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반열에 서고 싶습니까?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반열에 서지 말고,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오네시보의 반열 속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복인가를 보십시오. 18절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날 국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보상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저께 겟세마네 기도회를 금요일 날 했잖아요. 하는 모습 가운데 갑자기 이제는 찬송을 막 같이들 부르고 있는데, 저도 부르는데 이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 권사 중에 한 분이 오늘 수술이었는데 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제 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려서 이 여차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10시 반쯤 10시 9시 조금 넘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남편이 기도를 받았는데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 받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다시금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우리 여목사님도 또 이런 모습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이 강대상에 딱 서든지 이 뒤에 앉아 있으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교인들 중에 누가 빠졌는지, 그리고 누가 안 왔는지, 그리고 누가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빠지면 왜 빠졌을까 하면서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로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회자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서도 용기를 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해준다는 그 자체는 이 재직들이 서로 격려해주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정반석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신정반석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무슨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장로님 무슨 장로님? 좋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 무슨 권사님? 좋은 권사님. 우리 집사님 무슨 집사님? 좋은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 좋은 성도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칭찬 듣는 재직, 격려하는 재직, 그리고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날에 보상받을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믿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잘 사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 잘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세상 권력을 내가 갖고 많은 돈을 부유했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재직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직은 기분에 따라서 이래서도 아니 되고, 재직이 가져야 할 기본 장세는 항상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게 되면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이 추격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울을 보지를 않습니다.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코 죽이지를 않습니다.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을 내가 어찌하랴 하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사울 왕은 다윗만 바라보면서 추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사울은 폐위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 재직들은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환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누가 이겼습니까? 물어보면 많아지요.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북이는 목표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거북이를 보았어요. 저 느림보 하면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이겠지 하고, 이 느림보가 오려면 너무 한참 시간 걸리니까 쿨쿨 낮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 토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표점을 향하여 한 발 두 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점에 도달을 해서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직이 일을 해야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신앙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시작.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 왜 그래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 하더라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약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신약성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펼쳐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무조건 하나님 말씀 중심.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성구 목사님은 학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시기 때문에 학위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정받기에 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가서 끼웃거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어리석은 모습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이 예전에 보니까 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상담 가서 공부를 하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이상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이상한 데 가가지고 끼웃거리다가 결국에 거기에 빠지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66권, 우리 목사님이 가장 잘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잘 설교를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재직들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교회를 탐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탐방을 해서 이 가치관과 비전을 넓히려고 몇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안산 동산교회를 탐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 찾아뵙고 좀 상담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교회 탐방 중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래 와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양실에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어서 와 하면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쭉 이 로드맵을 펼쳐주면서 이 마인드나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에 동산고등학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7,000명 정도 되는데 100만 원씩 잡아가지고 70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울 것이다, 그 로드맵을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비전과 그것과 전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장로님을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저기 이강도사한테 이거 알려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주면서 자료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본고 잘 끌고 이제 오는 순간에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듣고 오는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이 설교였어요. 그걸 듣고 오는데 세상에 설교가 얼마나 빠른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하면서 막 이렇게 설교 엄청 세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게 되면 듣지 못하고 벌써 저만큼 가 있을 정도로 설교가 상당히 빠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명성교회를 갔습니다. 명성교회 이렇게 갔더니 김삼환 목사님, 저가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교회를 탐방하는 모습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리고 잘 살펴보았는데 성가대가 쭉 앉아있더라고요. 성가대에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아멘을 어디서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보다도 성가대원들이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무슨 부대였어요? 아멘 부대였어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너무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가지고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아멘 해가지고 그 강당을 전부 다가 아멘으로 그냥 휩싸이게 만드는, 주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깨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정반석교회는 우리 동안준우에서 아멘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는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지 하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게 되면은요, 참 놀랍게도 주의 종이 막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주에서 36살 때 담임 목사로 나갔거든요. 36살 때 담임 목사를 나갔는데, 이 전주 추동교회라고 하는 이 전주 교도소 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시골입니다만은 이 그곳에서 목회를 이렇게 할 때에 이 83세 잡수신 최봉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36살 먹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고, 또 목회를 알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무식한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폐계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막 하고 교인들에게 이제는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아멘 아멘 하고, 어느 때는 손 들고 아멘 하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면 36살 먹은 목사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신나게 그냥 땀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더니 거긴 다 시족 사이가 많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50명, 나중에는 120명, 아이들까지 해서 아이들 60명 해서 180명이 전체 교인입니다. 마을을 3개를 이렇게 딱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인들 가운데서는 친척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소환이 됐어요. 왜 어떻게 소환이 됐느냐? 그 불러가지고 권사님을 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뚝 불러서가지고 권사님 거기 앉혀놓고 할머니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려? 귀도 어두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아멘 아멘 하냐고 그러면서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껴야만 이거 들리고 막 그런 모습인데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걸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이 미친년들아, 목사가 나쁜 말 하겠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쁜 말 하겠냐? 그러면서 거기서 딱 그 한마디 하고 그리고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교인들도 전부 다가 그 권사님처럼 이제 아멘을 잘 해가지고 또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도 추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메시지가 증거되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아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초대교회를 형성할 때에 그 교회가 세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라고 했을 때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리데미션이라는 말 과 히스토리의 합성어가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대속과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한 글자를 따가지고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쉬운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리를 예정하사 십자가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로 물든 우리들을 향하여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장사지는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시오 그리고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시작.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 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교회가 요즘 흥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사이버 교회라고 해서 이 그야말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와가지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를 참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교형교회, 즉 조직교회가 있지만은 이 미조직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교회와 그리고 유형교회가 있는 겁니다. 무형교회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천사의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형교회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가 다 전투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싸움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영적 싸움 속에 놓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직들은 내가 영적 싸움에 놓여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어두운 세력들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중심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은 교회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이 될까? 이런 자세를 늘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 거로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 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일을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을 좀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들이 가서 하겠습니다 하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내려가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젊은 이런 그 집사님들이 봉사할 때에 장로님들이 내려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가끔 가다 저도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이거 딱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저는 뭘 했느냐, 떡을 나눠주는 걸 했어요.
거기 이제 교인들 쭉 오잖아요. 그럼 나눠주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3개를 줬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그러니까 3개 준 것을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은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3개를 주었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3개를 주었는데 이 2개 받으신 분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봉사하는 것을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로다가 이제는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대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봉사도요 기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온 교원들 다 사랑해요. 누구에게 이렇게 편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봉사할 때는 첫째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한다고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자.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자. 그래서 재직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변 바라보면 못하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하고 나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주변 바라보면 얼마 하지 못하고 쓰러져요. 목회자도 장로님들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 쓰러집니다.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딱 앉아 있는데 눈이 여러 개잖아요. 눈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눈이 여러 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면 장로님들도 함께 우리 목사님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안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분이 없으니까 내가 고배의 상을 받겠지라고 하면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있었던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원주 중북교회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어떤 그 도로 공사에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이야말로 이제 좋지 못한 암이 이제 판결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이 둘이서 직장도 좋고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남편이 가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어김없이 교회 와가지고 그 큰 강당에 유리를 전부 닦는 거예요. 창문을 안 닦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토요일 날이면 와서 그걸 닦고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울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요일 날이면 와가지고 우리 청소를 하고 그걸 한참 동안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랬거든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요, 병원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느냐? 병원에서 오진이 나온 거예요. 오신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던 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도 그런 경고가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계속 이어서 순종하시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교회 봉사는 그런 모습을 하고요. 예배에 또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자의 태도이고 예배에 대해서는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해야 돼요. 재직들은 더더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기도회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예배에 잘 참석하게 되면 목사님도 굉장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직들이 이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 예배는 그냥 놀러 가도 되겠지라고 해서 재직들이 그런 모습에 한 명, 두 명 빠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목사님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있을 때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프라하까지 이 3시간 반을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3시간 반을 기차를 타고 그리고 오전 예배를 몇 시 드리냐? 2시간 반 동안이나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2시간 반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엄마하고 같이 이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는데 오후 예배도 2시간 반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고 난 후에 3시간 반 동안 또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원이나 동탄이나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몇 번 잘 나오세요. 멀어도 여기가 내 교회지 하면서 나오시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머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럼 제가 그럼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해서 이렇게 또 이제 권면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예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거로 귀신과 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 거로 예배에 있어서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배에 참석할 때는 물론 옷도 대충 입을 수가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시간이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경우는 농사를 짓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 축도라도 받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그것도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 축도라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기도에 대하여서입니다. 여러분, 공중기도 대표 기도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기도가 너무 기는 것은 옳지를 못해요. 형식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거 분명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연에서, 그래서 내용이 어찌하든지 간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도라고 했을 때 목표가 정확하게 있는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도의 문도 써서 저는 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도 기도의 문을 써서 하십시오. 교인들을 향해서도 기도의 문을 써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아니하게 되면 삼천포로 빠졌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는, 자기도 몇 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는 잘못하게 되면 그걸 안 쓰면 이렇기도 합니다. 몇 분일까요? 몇 분이야? 9분. 9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다 잠을 자야지. 9분이면 얼마나 긴 건지 아십니까? 9분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9분의 기도를 하게 되면 목회자는 1시간 정도만 예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막 조바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9분 하지 뭐하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절대로 그런 모습은 옳지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분 이내에 짧은 기도가 좋지만 길어도 4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아요. 오랜 시간 개인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4분 내로 끝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재직들이 또 기도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바로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남고 나머지는 다 간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없어지느냐?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 없어지고요, 소망도 없어져요. 근데 뭐만 남는지 아세요? 사랑만 남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갖는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신할 걸 또 아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원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움이 그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소화도 잘 안 돼요.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용서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재직들, 그래서 우리 신정 반석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재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의 3요소를 아시지요? 건강의 3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이래요. 세 번째는 영양이래요. 이런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 가운데서 기분이 좋은 모습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적절하게 할 때에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건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로 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또한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함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신 여러분 재직들은 잠언서 2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 내리면 말도 막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칼에 벤 상처는 아무로도 혀에 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말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요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칭찬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내가 사랑해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부부간에도 싸우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는 생각하죠.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왼수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재직으로 불렀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재직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신정 반석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재직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재직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잘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재직들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재직들이 좀 나약해지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목사님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재직들이 그야말로 막 그냥 힘이 있고 그 뭔가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면 목사님은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몸 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재직들은 이런 자세를 꼭 가져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먼저 인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먼저 인사하자. 아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고 저 사람 나이가 어린데요. 저 사람은 청년 때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었는데 집사를 향하여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섬기는 것을 다른 걸로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섬겨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내가 가르쳤는데 저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직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장현이면 이장현 집사, 이장현 목사면 이장현 목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불러주는 거지요. 직분을 불러주면서 그분을 인정을 해주고 세워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일꾼, 또 장로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를 당하잖아요. 에이씨, 여기 아니면 내 교회 갈 데 없는가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훈련을 가끔 하거든요.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말을 막 하지 마십시오. 그 젊은 청년들이 올라왔을 때에 이제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어야만이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훈련도 시켜요. 미인대칭. 한번 따라할래요? 미인대칭. 다시 한번 미인대칭. 이 미인대칭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미인은 미소를 지는 겁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인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인대칭을 잘 해야만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를 할 때도 째려보면서 인사하는 거 옳지 않지요.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가가면서 오늘은 옷이 참 멋있어요. 아니, 파마를 했으면 파마가 너무너무 예쁘네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하여 나가는, 이게 미인대칭이에요. 우리 신정반석교회 그렇게 미인대칭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미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미안 감사도 있잖아요. 고미안 감사, 시작. 고미안 감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고미안 감사예요. 이런 것들도 몸에 배이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도 막 웃음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정반석교회는 한 번 왔다가 하면 또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시편 32편 8절로 보십시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인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써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재직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승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안수기도도 해주면서 땀을 피피피 흘리면서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안수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실제로 안수를 이 기도원에 가서 가끔 교인들 데려가면 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안수 받으려고 오시는 교인들 보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말입니다. 허리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안수를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우리 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전부 다가 안수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그 후로 교인들이 더욱
더욱더 삶의 힘을 얻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 세움받더니 지금까지도 안전적으로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도 소문이 잘 나 있어요. 노원구 기독교회 앞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계제일교회 교인들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상계제일교회 교인들은 뭔가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미소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만들어 주시니 그런 의식을 꼭 갖는 겁니다. 그런 걸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자세를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슴에 안고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가장 소중한 부분에 나를 앉혀 놓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만 있어질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12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찾으셨으면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말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주를 이렇게 낳습니다. 손주들이 비가 와요. 비가 오게 되면 그 손주를 머리에다 이고 도망갑니까? 달립니까? 아니면 가슴에 안고 달려갑니까? 가슴에 딱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그렇게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사이에,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라고 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놓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교회는 무슨 교회? 신정반석교회. 어떤 사람들, 오늘 재직에 참석하신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날이 마치도록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도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재직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신바람 나는 목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